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보는 12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연합을 위해서 또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만찬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성만찬에서 은사로 내용이 바뀌었죠. 주제가 바뀌었죠. 그런데 메시지는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끝까지 그 연합에 대한 그 강조점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성만찬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먹지 말고 함께 먹어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올지라도 교회에서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사는 어떨까?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것, 은사를 말하는 건데,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모르고 넘어갈 거, 알 필요 없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왜 알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2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왜 갑자기 우상에게 끌려갔던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우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배 때 경쟁적으로 그것을 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은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영적 은사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무질서를 조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할지라도 이제 과시하려고 할 때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악령이 주는 은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모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사인지 사탄이 준 미혹인지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 끌려갔듯이 우상 종교에도
황홀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도 은사를 통한 무질서와 혼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로 그게 3절에 나오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적 분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를 봐야 돼요. 박태선이 은사가 참 많았어요. 초자연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였다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지 이제 말려내는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악령은 예수를 저주해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지가 또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높이기 위해서 내가 겸손히 일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 시기하고 다투는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는 은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어도 과시하려고 할 때 무질서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악령이 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은사를 활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반대로 은사는 위험해, 악령이 준 걸 수도 있고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은사는 그냥 멀리하자, 이래서도 안 됩니다. 은사가 꼭 필요해요. 은사를 잘 활용해야지 교회가 또 올바로 세워집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같아요. 성령, 성자, 성부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또 직분은 디아코니아, 사역은 에네르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는 신비한 현상인데 직분, 이 디아코니아는 일반적인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역, 에네르게마는 혈통이나 과정 환경 등의 섭리적 상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신비한 현상, 일반적인 재능, 또 그런 모든 상황,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죠. 그리고 탁월한 지적 능력을 소유했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요소가 복음 사역에 중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곳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인식해야 합니다.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이게 참 큰 장점이었어요.
근데 저 목사님에게는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기도가 뜨거워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주 말씀이 좋고 연합이 잘 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익숙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그런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민이라든지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로 옮겼을 때에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 교회는 이게 안 좋아,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참 다양할 수 있구나. 담임 목사님도 참 이렇게 다양한 분이 계실 수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을 가기 전에 신신당부했대요. 이제 그곳에 가면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자꾸만 사랑의 교회 있었던 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가서 적응을 못하고 교회가 왜 이래? 사랑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는 정말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제가 이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은사도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경쟁적으로 비교하려고 할 때 누가 더 좋아.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교육자들을 두고서 누가 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비교하는 말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연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좋았고 어디가 더 좋고 안 좋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은사들을 열거하는데요. 어떤 은사는 성령께 속했고 어떤 은사는 성령께 속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게 다 성령께 속한 것이다. 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말씀의 은사 역시 성령의 역사는 것을 강조해요. 병고침, 능력 행함, 방언, 통역 등의 신비한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신비하지 않은 현상도 성령의 은사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더 낫거나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사를 내게 왜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기를 바라실까? 그래서 은사는 비교나 자랑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은사는 위험해, 그건 교만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무엇을 잘하게 되는지, 어떤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는지를 발견한 다음에 자랑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침체되면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하는 은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비한 은사만 추구하다가 영적 유익은 얻지 못하고 교회만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지식이나 체력, 재능 등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각자 자신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들로 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대할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조용히 이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이것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기보다는 다양한 은사가 하나 되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무질서나 혼란이 아니라 덕을 세우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표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로 이 아침을 시작할 때에,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삶이 매우 고단하여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서도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출산 후 육아를 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모두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하나님 시대가 어려워지지만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능력 있게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